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기름 그 이름 예수.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신약성경 419쪽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6월 읽기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읽기표 가져가셔서 함께 또 읽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은 매주 이제 감사절로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풍요와 감사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일들을 보면 때로 답답하고 한숨 쉴 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심과 걱정에서 누임받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것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같은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또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또 치료 중인 성도들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료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KBS 주말 드라마, 그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현재는 아름다워. 현재는 아름다워.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그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이 삼형제 이제 결혼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담긴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이제 둘째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미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그래서 이 현재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이 미래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 그 이야기들이 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참 이름이 참 소중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 7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함께 나눴고요. 또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지난 시간은요 어린 양. 그리고 오늘은 왕, 그 만왕의 왕.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왕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예수를 왕으로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 왕이라고 하실 때 참 이상한 것은요, 왕이시면서 그분은 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초라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더라도 좀 로마 제국 같은 아주 강대국의 왕자로 오셨다면 뭐 다들 예수님 진짜 왕이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너무나 작은 그 유대 나라, 거기서도요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시골 동네 나사렛의 목수로 성장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그 왕의 스펙으로 내놓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이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왕이실 수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왕이 맞으십니다. 또 세상 그 어떤 제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해하려면요, 예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이런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울 정말 다윗 같은 영웅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길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나라.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한정된 그런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이 지구와 온 우주,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먼 옛날 그 영적 세계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제 계명성 샛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교만에 가득 차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루시퍼는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도전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럼 루시퍼는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악당이 선한 주인공과 싸우다가 도저히 자기가 안 되니까 종종 뭐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연인이나 또 가족들을 인질로 삼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그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이제 가만히 두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을 터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인질로 삼고 하나님께 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총을 버리셨고요, 사탄은 그 순간 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요, 이 사탄의 생각과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명타를 맞은 그 마귀의 세력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틀러가 그 나치 독일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주 지독하게 저항했듯이, 그럼 자신의 그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직감한 이 마귀의 세력은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이미 예수님 믿으라는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그럼 온 세상이 지금 누구의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예, 장악하고 있는 곤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아주 잔인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이런 가짜 왕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요, 이제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뒤에는요, 이 마귀는요 이것을 배신으로 간주하고 자기 나라 백성이었는데 빼앗겼으니까요, 아주 더욱더 분노하고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여러분 예수 우리 왕으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요, 우리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어디서 싸울 것이냐이지, 이런 이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영화 그 반지의 제왕의 대사처럼 우리가 피하려 해도 전면전은 이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해 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제자 베드로에게도요 먼저 정말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왕을 위해 어떤 여러분 사역을 하기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능력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하세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사역하고 그걸로 헌신하고 그걸로 봉사를 원하세요. 이런 구약 성경 아가야서 전체는요 우리를 향한 그 왕의 어떻게 보면 러브, 연애, 편지와도 같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왕이신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권위가 그게 두려워서 그냥 맞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종하는 걸 이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치 사랑에 빠진 그 연인처럼 그 우리의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커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실수와 정말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많은 그런 위험에서도 보호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이 왕권 이게 잘 유지되고 정말 그걸 원한 게 아니야. 한 가지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열정이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정말 수많은 그런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왕이신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초점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한 힘은 우리가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 또 마귀를 증오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못 수행해서 너무 마귀를 물리치는 데만 집중하면 그 마귀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이겨야 될까 묵상하다 보면 까딱하다간 내가 오히려 마귀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그래서 오히려 말과 표정이 막 싸납고 남과 자주 부딪히고 어떤지 평안과 기쁨이 없어 보인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할 때 어둠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그 어떠한 무서운 마귀의 권세도요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한 전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왕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걸 원하시냐면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인데 어떤 항복이에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럼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실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 국정은요 수상과 내각이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형식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실제로 정말 무한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자신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도요 광야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상을 만들고 또 노예되었던 오히려 그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틈만 나면 이전 세상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그 보스인 마귀의 말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다른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존재예요. 자식이 상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이 왕입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권력이나 명예가 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가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왕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중적인 삶은요 반드시 우리의 새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수많은 왕과 경쟁하는 왕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왕 되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내가 뒤에서 은근히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고백 자체에서 우리는 그분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는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그분을 구원자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탄절 때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왕 가운데 헤롯 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헤롯 왕.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요 작은 헤롯들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은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야만 하는 그 헤롯 같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라라고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느냐고 합니다. 야 이게 뭐 기도하고 이게 결정할 일이냐? 네가 결정해. 이건 네 일이야. 네 인생이야.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들어? 여러분 이런 작은 헤롯 신드롬이요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 욕심을 채워줄 요술램프에 마치 그 진이 같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영접할게요. 그러나 들어오시되 왕이 아니라 객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계시다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요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 왕에게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죄는 뭡니까? 반역죄잖아요. 그런 반역자의 삶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의 충성 맹세를 새롭게 다짐받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이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홀로 정찰하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지휘권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가장 큰 장벽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그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지휘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너의 왕이냐? 아니면 왕은 너고 너는 나를 신하로 부리려 하는 것이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100%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그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또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악한 자 안에 처하든지. 여러분, 이 둘 중, 이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상은 그 세상 권세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문제를 꽉 쥐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니까 이 자녀 문제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여러분, 그 마귀가 이 아이를 공격하는 것을 결국 막지 못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내려놓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지휘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마귀가 떠나고요, 하나님께 그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분의 왕권을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 되시게끔 매일 그분의 권위에 항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먼저 그분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철저하고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 6장 3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있어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 높이고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정말 책임지고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자기의 아직도 고집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의 직장, 사업, 어떤 학업, 진로, 자녀, 부부관계, 재정,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텐데 내가 못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려는 그 고집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강력한 고집은요, 오히려 하늘 창고의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러분 여는 열쇠는요, 항복이에요. 주님에게 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을요
그리스도의 종, 바로 둘로스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종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장 천한 신하로 예수님의 왕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졌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집니다. 이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선포하면요,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도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처럼, 정말 귀신같이 알았고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그 마귀의 신앙이고요, 그냥 아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밑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인생의 가장 우수한 순위에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들 같은 존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이 땅의 어떤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 충성이 흔들리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을 부인하면 내 인생은 온갖 혼란의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혼란의 파도는요, 예수님께 항복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다스림에 놓지 않는 한 모든 영역은요, 이런 마귀의 결국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마귀가 그 영역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왕이라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와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왕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지 말고 그 어둠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고대 이제 전투를 보면 용맹한 장군이 먼저 장군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끼리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사기가 다 저하가 되잖아요. 한쪽은 뭐 개선 장군이 되는 거죠. 적의 기세를 꺾고 그 뒤따르는 병사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게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노도와 같이 그 블레셋 군대를 쓸어버렸어요. 다윗의 승리를 얻고 승리한 거예요. 그럼 죽음이 이때껏 그 누구도 정말 돌파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골리앗 같은 어둠의 장수였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 죽음의 권세를,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주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두머리가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는 적진영으로 거침없이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패망을 직감한 마귀의 그 마지막 발악이 아주 극렬할 것이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만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져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신 주님은요, 우리가 오히려 싸우는데 공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치상 명령이에요. 근데 대명령입니다. 대자를 붙여요. 여러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정관사 더를 붙여서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명령. 이거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절대 명령이 어떤 것인가요? 치상 명령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라는 말은 이 마귀의 권세 잡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늘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하지 말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공세를 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전력이 있어도요, 이 군대가 어떤 프레임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방어 프레임을 취하느냐, 공격 프레임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초창기에 독일을 상대하는 프랑스군 전력의 핵심은요, 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마지노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1차 세계대전에서 워낙 큰 피해를 본 프랑스가 그런 이제 끔찍한 전쟁을 막기 위해 이제 개발해낸 방어 전략이 바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따라 장장 이 350km가 넘는 이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쪽에 독일이 있고 반대쪽에 프랑스가 있어요. 근데 빨갛게 아주 진하게 된 부분이 있죠. 거기는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마지노선을 지금 이렇게 350km의 마지노선을 구축한 거예요. 근데 그 위쪽은 이제 자기 돈이 너무나 이게 많이 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또 자기네 직접 이제 국경은 아니니까 거기다 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노선이 얼마나 정말 철저했냐면 그 내부에다가요, 뭐 생활할 수 있는 곳, 심지어 병원, 그리고 탄약고, 그리고 뭐 식당, 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로 운반할 수 있는 철로,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준 아주 엄청난 방어 요새였습니다. 뭐 좀 잠깐 이렇게 보면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맨 위쪽에 벙커가 있어서 거기에 포드를 다 포진해 놓고요. 그 밑으로 다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뭐 거기 살 수도 있고 또 물건 사는 데도 있고 가게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뭐 화장실도 있고요, 스테이션, 뭐 이런 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물자들을 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터널을 다 뚫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문제는 이 프랑스가요, 이 80만이나 되는 훈련된 이런 전투 병력, 아주 강한 그 군사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을 다 이 마지노선 안에다 배치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동적인 방어 전략 중심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 거기다가 이 엄청난 마지노선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뭐 비행기나 어떤 기갑 부대 같은 아주 폭탄 이런 공격용 무기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 독일군은요, 먼저 동쪽에 이제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 대규모 비행기들과 막 기갑 부대를 총동원해서 그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해서 이 마지노선 우회해서 돌아서 엄청난 속도로 이 프랑스로 진격해 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프랑스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고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많은 군사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군은 충분히 이 독일과 필적할 만한 강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 모드가 아닌 방어 모드만으로 일관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이제 처음 동쪽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아직 독일군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그때 프랑스가 그 이제 반대쪽으로 오니까 그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독일군을 공격했더라면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략 프라임의 차이였습니다. 독일군은 아예 처음부터 동쪽으로는 폴란드, 서쪽으로는 이 프랑스라는 공격 목표를 잡고요. 전광화석같이 아주 공격할 전략을 짜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프랑스군은 처음부터 그냥 마지노선을 중심으로 방어해서 어떻게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그들의 전략, 수동적인 전략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방어 전략에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80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도 꼼짝없이 독일군에게 허를 찌르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선의 수비가 공격이다라는 그 말이 여실히 입증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결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 들고 가라는 그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화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막강한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자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지키면 좋겠어, 이런 수동적인 방어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더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지상명령의 그 정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 즉 수비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앞에 나온 바로 그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할 때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라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전쟁,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대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라는 말은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특히 대적하고라는 말의 그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병사들이 이제 싸울 때 여러분 한 소대씩 뭐냐면 그룹으로 이 방패를 마주 이제 붙이고 서서 여러분 쏟아지는 적의 화살을 막으면서 함께 그 전진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훈련된 병사들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방패를 서로 쫙 붙이고 칼을 들고 함께 버티면요, 막 불화살이 막 쏟아져도요, 그 전차대가 심지어 달려들어도요 튕겨나가곤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이를 악물고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라면 무너져도요, 둘셋씩 짝을 지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 같은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함께라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패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혼자 힘들고 외로우면 그럼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럼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뭉친 전도인입니다. 함께 모이면요, 주님은 몇 kop절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힘을 주고 함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성도의 하나 되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면 어둠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걸 그토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랑 함께하는 권성 여러분,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팔을 여러분 걸고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어둠을 몰아낼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됐는데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정말 혼란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정말 무너짐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그 인간적인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뭐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각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 무너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됨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누이 14세는요 태양왕이라는 아주 별명을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권이 너무 강한 왕, 여러분 루이 14세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생전에 뭐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그 프랑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노틀담 대성당에서 장사 지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성당의 모든 촛불들을 다 끄고 오직 그 자기 관 위에 이제 한 개의 촛불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정 신부였던 마실론 신부에게 장례식 설교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실론 신부가 설교를 하기 위해 이제 강단의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마음속으로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올라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그 루이 14세의 관 위에 켜져 있던 그 촛불을요 입으로 불어 껐습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나를 밝히는 촛불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나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내 그 심장 중심에 잘못 타오르는 이 불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끄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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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죄의 권세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왕이신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켜져 있는 아버지 세상에 촛불이 있다면 끄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끄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그 촛불이 우리의 심령에 켜지는 시간,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군대답게 어둠의 그 군대와 담대히 싸워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아버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아버지 먼저 그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항상 아버지 전적인 아버지 한국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 그 싸움에 먼저 아버지 그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공격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시대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중심에 주님 어떤 지금 촛불이 켜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화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 하나님, 주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 하나님 통치자,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명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할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의
내 영광.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닌 객으로 모시려 했던 나의 고집과 그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영역도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일어나서 그 어둠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세상을 공격하여 들어가는 군대로 함께 싸우고 함께하는 그 승리하는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을 정말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